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서 18장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리바 마사 사건, 다투다 그리고 시험하다, 모세와 다투고 또한 하나님께 시험한, 무엇을 시험했죠? 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더불어 나아가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성정 가운데에서는 이것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시험한다. 그것이 무리바 마사 사건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서 17장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어제 알아본 바는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무기나 어떠한 기초적인 군사훈련조차도 받지 못했던, 그저 어떤 훈련만을 했지요? 홍해를 걸었다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신, 그 바람이 불어서 좌우에 16km에 달하는 물벽을, 물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부신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풍부하게 가미하자면 그 마른 땅을, 그치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물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마른 땅이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시멘트를 바른 땅이나 어떠한 오랫동안 바람과 햇볕에 말려 째진 이런 붓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갯벌이, 그렇죠? 우리에게 익숙한 남해에 가면은 있는 그 뻘과 같은 그런 찌걱찌걱한 수렁과 같은 그런 땅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또한 그들을 따라오는 바로의 60만 병거를 막아서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정의와 공의로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쉐키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쉐키나 그 영광의 구름과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육체가 극한에 달하는 상태인 것을 어지러움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르비딤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르비딤, 호렙산의 그 르비딤 전투 가운데에서 그 앞서 나와서는 호렙산의 반석을 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떠한 시험을 받습니까? 도키마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인지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을 내가 더하고자 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홍해를 더욱더 앞서서 출애굽하기에 그 십재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는 무엇이냐?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시험도 동시에 겸하여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오트, 그렇죠? 표적, 그렇죠? 헬라어로는 세메ion이라는 단어로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기적 표적이 나타날 때는 어떠한 것이 동시에 나타난다? 시험도 같이 겸하여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구약에 특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오트 혹은 세메이온, 하나님의 표적, 그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였지요?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에 스스로 자처하여 처하는 것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에 스스로 거하는 것이다. 페이라조의 시험에, 그렇죠? 스스로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무기나 어떠한 훈련도 거치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즉 에서의 자손이지요.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겨 버린 그시요.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을 경히 여겼던 에서가 잃었던 그 장자 축복권. 그로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의 자손은 대대손손 원수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대초로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던 것과 같이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이 서로 앙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공포라도 하듯이 에서의 후손인 그 아말렉 족속들이 신강야 그 리비딘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 호렙산 앞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격 가운데에서 그렇게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그저 군사훈련이라고 친다면 단지 마른 땅을, 그렇죠? 홍해의 마른 땅을 거니는 것밖에 없었던 걸음마 훈련, 제수 훈련을 했던 그들을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전장에 군대 장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지휘관을 맡고, 그렇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그렇죠? 손을 받쳐 올리게 하고 기도를 할 때에 그 손이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갈 때에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그 기세가 달라지는, 좌지우지되는 뭐에 따라서 기도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손에 의해서 전장의 기세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손이 그의 동역자 아론과 훌의 섬김과 열심을 통하였어. 또한 모세에게 부르짖는 그 손에 의하였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어 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친지와 이웃들의 그 모든 범사 가운데에서 결코 이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나눠봤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18장 1절로부터의 말씀, 오늘 강해 설교를 통하여 나누길 원합니다. 출애굽기서 18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헤어졌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다시 재회하는 장면을 출애굽기서 18장에서, 그죠? 18장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제가 예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출애굽기서 18장의 강해 설교를 나누게 되네요. 우리가 매일같이 월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과 같이 주 5일 동안 한 주에 5번을 이 강해 설교를 나누다 보니까 그 예고한 것이 본편을 되게 빨리 보게 됩니다. 이 강해 설교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정말 입체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해 설교를 나눌 때에 이 입체적인 강해 설교가,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말씀이 저와 개인과 가정과 모든 범사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메이온 오트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시험, 도키마저 믿음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그 시험에서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퀴즈를 냅니다. 18장 1절, 모세가 다시금 제하게 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또 다른 두 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장 18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르우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드로라는 이름은 처음 출애굽기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이 이름 바로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민수기서 10장 29절과 사사기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름에 대해서 두 개의 이름, 그죠? 호밥과 그죠? 르우엘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또 나누진 않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8장 2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죠?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미디안 광야에서 그죠? 얻게 된 아들이죠.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호렙산이지요. 신의 산 혹은 하나님의 산, 그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2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강해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와 헤어졌던 아내 시보라와 게르솜 그리고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겸하여서 데리고 옵니다. 제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함께 예배드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그시요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에서는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와 만물 가운데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민들 가운데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인식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이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생각과 이런 중심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예배드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 시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더불어 나아가서 그의 장인 이드로 그렇죠?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자격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이 가족들은 모세의 장인을 포함한 이들의 가족들은 다시금 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야말로 모세는 감독의 자격을 갖춰야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건 물론이고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 자격을 갖춰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즉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의 말씀이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하여서 이 가족을 만나게 하신 것이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렇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만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5절까지의 그렇죠?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안을 뭘로 다스리냐? 회초리로 다스리느냐? 그렇죠? 어떤 돈으로 다스리느냐? 아니면 강압적인 고자세로 다스리느냐?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다스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4절로부터 5절 그리고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잘 융합시켜서 더하여서 관통시켜서 해석하여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잘 다스린다라는 그 말이 어떤 강압적인 고자세나 어떤 자신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으로의 다스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참고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어떤 공손함과 어떤 복종을 하는 자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무엇에 대한 공손함과 복종을 하게 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가장으로서 모세가 어떠한 것으로 자신의 아내 시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 두 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만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것은 동일하게 디모데전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세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로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규율로서, 그렇죠? 행동 강령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각 가정 가운데에 전파되어야만 되는, 실행에 나아가야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도키마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여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충족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강해 설교를 나눌 때에요, 이 2절로부터 5절의 말씀, 집안을 잘 다스리는 가장을 남편으로 두고 또한 엄마로 두고 또한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날마다 일어서든지 서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날마다 강론하여 가르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강의 설교를 나누고 있는 핵심이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황모세라는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종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그치고 그것이 순종으로서 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 나눈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파하는 것까지가 믿음에 대한 시험, 도키마조에 대한 시험에 대하여서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더하신 그 시험 가운데에 응답하는 것이다. 또한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간음으로는요, 우리의 재물로는요, 우리의 때로는요, 우리의 시간으로는요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키마조의 시험과 페이라조의 시험, 두 가지 시험밖에 없어요. 그 중간 어둠에쯤의 시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시험을 여러분 날마다 통과하시고 겪는 자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 욕심과 이 욕심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태초의 원죄가 범해졌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의 말씀에 온 마음 가운데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구체적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청종하고 순종하여 내 자녀에게 강론하여 가르치는 것을 불순종하면 어떤 시험에 처하는 것과요? 스스로 페일하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원을 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십재앙 가운데에 그 유월절 재앙을 어떻게 넘기게 됐습니까? 구별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하여 지켜 따르지 아니하면 십재앙 가운데에 그들은 벌써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의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듣고 지켜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에 대한 시험, 도키마조의 시험에 응하는, 통과하는 유일한 매뉴얼임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를 불러 모으세요. 내 남편을 격려하시고 권면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유하세요. 날마다 원하세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가요, 내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결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친지, 이웃, 그것이 정녕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내뱉는 그 모든 말이 진실이 되려면, 거짓이 되지 않고 진실이 되고 확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도키마조의 시험임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장에서의
군사가 즉각 처형당합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출애굽기서 18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서 18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드로의 정체에 대해서 미디안 강야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대해서도 알아봤지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장인 이드로에게 행하는 모세의 겸손과 애인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과 권면과 교훈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였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있겠어 지금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A와 그렇죠? 범죄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아주 종종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이를테면 내 장인이 뭐 내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 현장 가운데 이게 어떤 성도나 집사나 어떤 장로나 안수 집사나 막 이런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혹은 이제 막 새신자로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너는 뭐 그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하여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전도사라고 내가 강도사라고 해서 이와 범죄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A와 범죄를 갖춰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들이 복음 전파의 대상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점 또한 우리가 유념하여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18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18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에 나타난 애굽에게는 재앙이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들이 이런 생명의 구원을 무려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이 노예의 생활을 청산할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아니고서는 이들이 이 옛사람인 이 노예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원동력이 도무지 없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더불어 나아가서 28장 8절의 말씀 가운데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버리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높여드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에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능력이 있는 자인데 우리의 힘 대신에 우리의 원동력 대신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힘 있다 하고 우리가 능력 있다 하고 우리가 생각 있다 하고 우리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다 하고 우리의 때 크로노스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패역한 백성, 진멸받을 멸절당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독사적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세의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인 이드로 그 장인이 자신의 아내 시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스를 데리고 그에게 찾아오게 하는 것. 어떻게 찾아왔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알려지는 그 전파가 그 소문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풍문을 타고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모두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마른 땅을 겪게 하시는 그 모든 수순과 과정들을 모세가 대장인 이드로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 영광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현모양처가 돼서 어떤 좋은 남편이 돼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어떠한 많은 돈을 내 가정에 갖다 주고 내 자녀에게 좋은 엘리트 교육을 시켜주고 유학을 보내준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물감들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18장 11절의 말씀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장인 이드로가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렇죠? 자신이 알고 자신이 제사하고 있는 그 어떠한 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간혹 어떤 강해나 어떤 주석들을 살펴보면 이드로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된 곳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작업들이 미비한 구석들이 있을 때에 그런 오석이 나옵니다. 이드로는 모세장인 이드로는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오늘 알아볼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또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야 인식을 합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에 이드로의 행적들을 보면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정체가 조금 나와요. 미비하게나마 나오고 우리가 오늘 또한 더불어
크게 큰 맥락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모세의 풍문과 그리고 직접 대면하여서 여태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알릴 때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멸망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믿음의 고백들을 이 장인 이드로의 입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지요. 출애굽기서 18장 8절로부터 11절의 대화는요, 출애굽기서 18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뭐죠? 게르솜과 그죠 엘리에셀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해석이 고스란히 이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이름의 뜻대로 행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하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그 이름을 통하여 주신 그 정의하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그 세메이온 오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게르솜, 엘리에셀, 우리가 그 이름의 뜻에 대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올라가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8장 3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생활 가운데에서 얻었던 첫 아들 게르솜의 이름을 내가 광야에서 즉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과 더불어서 출애굽기서 18장 3절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18장 3절의 말씀인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정의할 때에 모세의 그 말 가운데에서 공포함 가운데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다시금 돌아가서 출애굽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바로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통해서 미리 모세에게 알리셨다, 사인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하신 그 두 아들의 이름대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행하시고 또한 그것을 오늘날에 이르러서 다시금 제외한 그 가족들 그 가운데 장인 이드로와 함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대화를 나누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함 없이 믿음이 어떻게 씨앗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만나는 그 범사에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더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그들이 내가 출석하는 교회 공동체로 나오지 아니함에 대하여서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미약하게나마 전파했는데 정말 열심히 전파했는데 한 사람도 나와서 앉아있지 않아 라는 것들을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좌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참으로 큰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복음을 전파하듯이 하나님의 영광 즉 복음을 전파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 기쁜 소식을 전파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 18장 1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과 함께 처음 먹던 그 식사, 그 만찬에 대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 하나님의 두 번째 인큐베이팅 시스템 40년 애굽 바로의 궁정 가운데에서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그렇죠? 미디안 광야 가운데로 내몰리게 하셨을 때에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자신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면서 대하였던 그 만찬, 그렇죠? 그 식사 자리와 다시금 이 출애굽기서 18장에서 제의한 장인 이드로와 함께 대하는 식사 그 만찬 자리에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그때 당시 출애굽기 3장이지요. 모세를 이방인으로 접대했어요.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대하여서 접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이방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접대를 받는 것과 더불어서 그 식사 자리에 필요한, 그렇죠?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그렇죠? 그 떡에 대하여서 직접 준비하는, 뭘 준비했다고요? 번제물과 희생제물, 그리고 떡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신을 숭배하고 살았던 이드로인지 모르겠지만 미디안 땅에 어떠한 신을 섬겼던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12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제는 이방인으로서 접대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들로 제사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뗍니다. 떡을 뗀다는 건 뭐였지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돈으로 산 그 종들을, 그렇죠?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들이 이 떡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서, 그렇죠? 무기절과 유월절 제정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죠.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지 이들과 함께 무리가 되어서 떡을 뗄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이 떡을 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절에서 말이에요. 이드로의 제사의 대상이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확고해집니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신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그 모든 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화로우신, 광대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미디안 제사장, 이방신을 모시던 그 제사장,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는 이방인 가운데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 가운데에, 미디안 땅 이방 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사는, 그렇죠?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훗날 이따가 알아볼 테지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드로는 돌아가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이 그거였어요. 이제는 모세의 사명이 곧 이드로의 사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요, 전파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확산되고 지속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이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게 된 이드로 자신들의 딸이 만나게 된 그의 사위가 될 모세를 만나기 전 이 내뱉은 이 말이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 이드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의 정체에 대해서 루엘, 이드로, 호밥이라고 불리는 이 모세의 장인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더 알아볼 테이지만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뒤에서 알아보게 되겠지만 훗날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로 말미암아 이들 족속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나눠 보아야만 됩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신이 거주하던 땅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5장입니다. 에레미야서 35장입니다. 에레미야서 35장 5절로부터 의 말씀, 이게 좀 긴데 5절로부터의 말씀으로부터 함께 있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정체가 나올 때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거다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레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여기에 레갑 자손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라고 기록된 에레미야서 35장 5절로부터 말씀으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어요. 이 레갑 자손의 조상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예요. 우리가 에레미야서까지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이 레위기서 말씀을 또한 통하여서 이 이드로의 정체에 대해서 그 후손들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나 미리 이것도 한편의 애고편인데 이 예레미야서 3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내신 그러므로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훗날 이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후손인데요. 레갑 자손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지요. 이들 모두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이 이런 가르침들을 먹으라고 하는 포도주마저도 대하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소산에 대한
소출 가운데 이게 포도에서 난 소출을 내지 않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이러한 수순 가운데에 거하기까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구별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애국 가운데 이겨서 출애굽시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이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후손들보다 더욱더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드로의 정체가 바로 이 레갑의 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버리면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요, 이 오석과 오인과 오솔로 인해서 다 꼬여버려요. 그렇지요? 꼬여버려요. 그럼 레갑 자손의 조상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드로라는 것이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점들을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후손은 레갑 자손이다. 그렇죠?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들은 야곱의 족속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들은 고센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분명하죠? 그렇죠? 고센 땅에 속하여 본 적이 없어요.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땅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사이 삼았어요. 그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렇죠? 그의 자비로운 그런 행실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죠? 그래서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낳고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해서 그림을 그려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날 이 출애굽기서 18장의 말씀 가운데 의해서 제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그렇죠? 제사를 드린 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하신 창세기서 12장, 15장, 18장에 언약하신 그 언약 백성 가운데 이게 속하여져 있는 이들이 이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이들로는. 그렇죠? 명백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강해 설교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명한 확인 작업이 됩니다. 추상적이 아니라 이게 이건가가 아니라 이게 이거다라는 게 나와요. 이게 강해 설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함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블록 맞추기를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난감할까요? 만약에 어떤 한 성도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님이 여기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목사님은 혹은 강도사님은, 전도사님은 이렇게 전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을 안 했다라는 게 증명될까요? 더불어 나아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들과 자녀들의, 또한 친지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된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알리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의 선한 행실과 어떤 생각과 말로 이 선하다라는 게요 육체 가운데에서 도무지 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불어 알아봤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헬라어로 사락스는 육체고 소마는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소마, 즉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장인 이드로, 이 또한 레갑 자손들, 이드로의 후손인 레갑 자손들은 그들의 삶은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욕심이 되시는 분들은요, 에레미야서 35장만 오늘 읽어보세요. 35장의 말씀만 읽어보면 이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드로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옵니다. 윤곽이 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도전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기 때문에 19개의 구절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이며 행해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키마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사족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레갑 자손들, 즉 이드로의 후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나 5절 에레미야서 35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포도주와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난 바가 있고요, 그들이 어떠한 소유욕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그 삶을 통해서 또한 나타난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와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들을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구원의 영생의 기회를 더하여 줬지만 그 영생의 기회를 노키마조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에게 증명하지 못하면 너희는 스스로 페일하죠. 그렇죠?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의 핵심이며 오늘날 나누고 있는 말씀의 또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서 18장 13절로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모세가 재판장이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재판하는 재판의 삶이 참으로 익숙한 듯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의 말입니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릅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어떠한 것을 도와주고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어떠한 송사에 대한 것들이 지금 언급되어 있지요. 16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옳지 못해서 이들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알아봅시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18절의 말씀 충분히 이해되시죠? 모세가 그들의 모든 백성들에 대하여서 송사를 듣고 참과 거짓을 가려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을 치리함에 대하여서 모세도 지쳐요. 그렇죠? 모세가 지친 뿐만 아니라 왜? 혼자 해야 되니까.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그 모든 송사를 주관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거짓인지 참인지 가려내야 되니까 모세 힘들고, 그렇죠? 1차적으로 모세 힘들죠. 모세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송사를 가지고 나오는 백성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질비하게 줄을 서 있는데 뭐가 되기까지는 그 줄이 질질 않아요. 모세가 이 처음 온 그 송사에 대해서 판결을 내고
처리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가 못 받고 세 번째가 못 받고 쭉 못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누구도 힘들어요. 그 송사를 건을 가지고 나온 백성들도 기다리다가 지쳐요.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방침에 대하여서 그것이 참으로 선행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임은 분명히 알겠지만 네가 하는 그 시스템이, 그렇죠? 이 재판의 송사에 대한 관리하고 가늠하는 이 시스템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내용이 또한 나오니까 알 수 있겠죠.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이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 백성에게 알게 하는 것이 물론 사명이고 그것이 물론 너희의 직무임은 내가 알지만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그 송사에 대한 것 가운데 이게 크고 혹은 작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처리될 수 있고 혹은 뭐 어렵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따져야 할 것들이 많고 뭐 증거와 증자를 삼아야 될 것들이 많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 그죠? 이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최초의 이 재판관이 모세예요. 우리가 특히 우리들의 그냥 일반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뭐, 그죠? 솔로몬의 재판, 그죠? 근데 솔로몬보다 더욱더 성경 인물 가운데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에 가장 최초의 재판관은 이 모세가 아닐까, 그죠? 여러분 오늘 나눠보니까 좀 새롭죠. 모세가 최초의 재판관이 아니었는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혼자 대소사를 감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발언을 이드로는 감히 했을까요? 물론 장인이기도 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그것에 대한 인지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 그래서 내가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물론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장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모세가 그만큼 신뢰하고 가깝게 지낸, 그렇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였기 때문에 그만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소사를 모세에게 발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언제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7장의 말씀 무리바 마사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에게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사를 내놓고 송사를 위해서, 그쵸, 잘잘못을 따지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정들 가운데에서 다시금 무리바와 마사와 같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에게 나올 때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내다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요 참 이 장로, 그죠? 20세부터 40세까지 이스라엘 땅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20세부터 40세까지 장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노년이라고 하나 봐요. 그러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20세부터 40세까지 청년했다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에서도 20세부터 40세까지 청년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지금 이드로는, 그렇죠? 모세만 지금 80세니까는, 그렇죠? 장인 이드로는 몇 세겠어요? 그렇죠? 그냥 노년의 끝이에요. 끝자락. 그래서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 어떤 장로 직립 아시죠? 장로를 직립해서 된 장로가 아니라 길장자에 이 노자가 무슨 노자죠? 한자어? 아무튼 노자.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늙을 노자인가? 아무튼 그런 한자어로 알고 있는데 늙었어요. 생명이 긴 거예요. 오래 산 사람. 그래서 장로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나눴지요, 어제. 그래서 이 장로에 대한 이 메시지는 참으로 들을 만하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되지 아니한 발언들은 물론 제하고 들어야겠지만 장로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무리바 마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는 무리바는 다투다, 그리고 마사는 시험하다지요. 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중심 또한 이 이드로에게는 크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점들을 또한 우리는 참고하게 되고요. 더불어 원초적으로 그 육체의 바쁨으로 인해서 사명이 아닌 육체의 노동으로 변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중심이 또한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건데, 경험했던 건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순복음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를 했어요. 찬양 인도자. 순복음 교회 그 형제 교회 지성전에서 찬양 인도자를 했어요. 근데 찬양 인도자를 하면서 제가 찬양 콘티도 짜고, 그렇죠? 찬양 콘티도 짜고 어떠한 음악적인 구성 요소들도 배열을 하고 짜고 하면서 뭘 했냐면 이 보컬들의 보컬 레슨도 무료로 해주고요. 대부분 무료로 해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저와 그 찬양팀 팀원들이 보는 악보들 있죠. 그 악보들도 제가 출력을 하고 다 피스에다 꼽아주고 나눠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사명으로 하고 직무로 하고 참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내가 몸이 너무 바쁘니까 이게 나도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고 육체의 노동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8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육체의 노동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도 참고하셔서요. 정말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혹여나 나의 삶 가운데 이게 노동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 없는지 여러분들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18장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 가운데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건들을 송사의 건으로서 가져올 때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재판의 주 목적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20절에 또한 더불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그렇죠? 믿음의 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온전히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장자의 본 대신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들이 갈 길과 할 일을 그리스도인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의 길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러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이드로가 그 방침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 가운데 의해서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하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마땅하지만, 우리가 쉽게 분해해서 해석하여 보자면, 법원에서요, 여러분, 판결나지 못하는 송사건에 대하여서는 항소를 함에 대하여서 결국 3번까지인가 법원에서 항소를 받고 3번 이상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으로 이것을 넘깁니다. 대법원으로 이것을 넘겨요, 올려요.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이 항소 사건들을 주로 담당을 하거든요. 이 법원이 담당하는 것은 이 작은 건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주관하지 못하고 판결 내리지 못하는 건들은 이 대법원으로 옮기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들은 모세에게 그 방침으로서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본문 말씀 가운데 의해서 21절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이드로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심도 있게 나눠볼 거예요. 21절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첫째이며 진실하는 것이 둘째이며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야 된다. 그것이 감독관으로 세워진 그 법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자격이다. 더불어 나아가서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성경에서의 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같은 이 감독관의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3가지로 시작이 됐는데, 이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감독관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자, 혹은 또한 집사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자, 직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가 이러한 자격을 갖춰야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게 우리의 속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우리에게서는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18장 21절에서 알아봤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의해서 이러한 선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 의해서 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3장 2절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직무를 다하는 우리들의 속성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3장 2절로부터 첫 번째,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위로는 하나님에게, 옆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독관으로 세워질 때에 이 사람은 감독관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송사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걸어오는 사람이 없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도덕적으로요, 윤리적으로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알고긴 척하나 속은 쭉정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서는, 그 송사가 나와서는, 발언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은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또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사명을 감당한 자들은요, 직분자들은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 청년 디모데에게 전한 이 서신서 가운데에서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기혼자, 미혼자가 아니라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된다라는 말씀의 구절들 가운데에 그 속성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잠깐 짚고 넘어가죠.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에 그 회원이 되려면 회원 자격 가운데에 하나가 기혼자여야 돼요. 그리고 자식이 있어야 돼요. 결혼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사내들인 공회원이 그런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거죠.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성경 가운데에서는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 기혼자고 아내가 있고 뭐 자녀가 있는데 자신의 처자식을 떠나와서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격 조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남편의 속성은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있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3절,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 이게 뭐 세 가지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개로 묶을게요. 우선 세 번째, 절제해야 돼요. 또한 신중해야 돼요. 또한 단정해야 돼요. 말과 행실 가운데에서 단정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모든 것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야박해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종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잘 그 가운데 항모세라는 이 자를 여러분들 잘 섬겨주시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의 전파의 대상자로서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방인의 삶을 살았을 때 겪었던 그죠? 쓴나물과 같은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애통함이 안 묻어 나오나 그 나그네에게.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 중심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이 잊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너무 훌륭한 거지요.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다섯 번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뭘 가르칠까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실, 내 욕심, 내가 부를 축적하는 기술, 그 축적한 부를 통해서 뭘 해야 될지? 아니죠.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는 것에 대하여서 직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신약전서 말씀 가운데에서는 또한 청년 디모데에게 권유했던 바와 같이 포도주를 한두 잔 약용을 위해서, 약이 되기 위해서. 특히나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포도주는요, 술이라는 알코올이라는 개념보다는
석회 지역이잖아요. 석회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퍼 올려도 대부분 이 맑은 물, 시금할 수 있는 식용수를 얻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이, 이 중동 지역에서 잘 나는 나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올리브 나무가 그중 대표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가 유명하거든요. 무화과가 유명하고, 그리고 진짜 맛있는데 아보카도가 유명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를 잘 나기 때문에 물이 귀하다 보니까 물을 잘 먹지 못하니까 포도주를 착즙해요. 포도주 틀이 있죠. 와인프레스라고 하는, 이게 신약의 말씀에서도 나오지요. 와인프레스라고 하는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밟고 눌러서 그 착즙을 한다고 그러죠. 착즙을 해서 그것을 식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동 지역이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다 보니까 자연 산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 발효. 그것이 어떤 그 과정 가운데서 약간 자연적인 알코올은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인공적인 뭐 알코올을 첨가하고 막 이래가지고 오크통에다 막 담궈갖고 막 오래 막 숙성해갖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다고 하면서 막 술을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맥주 소주 막 폭탄주 만들어갖고 막 먹고 막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6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7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요 폭력주의자가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에 죄악을 보시고, 아 니네 진짜 안 되겠다, 야 니네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하면서 폭력의 도구인 어떤 멸절의 도구로서 이 땅을 다 진멸하여 흩어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홍해, 뭐냐, 그 방주 말고, 그렇죠? 소돔 땅 말고, 그거는 스스로 욕심에 의해서 처한 페이라조의,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는 페이라조의 삶을 산 거고 심판을 받은 거고요. 그거랑 달라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감독관으로 세워질 때에, 직분자가 되었을 때에 그 자격 조건으로서 구타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오직 관용하며, 여기서 말하는 관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탐구를 해봐야 돼요. 관용은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로서 사용되어집니다.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온순하고 온화하고 순한, 그리고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에피에이케스, 이 관용에 대한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는요 온순하고 온화하고 순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참을성 있는 이라는 단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자격, 다투지 아니하며. 무엇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속성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9번째 자격, 다투지 아니하며. 10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참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것이 뭐 우리가 이른바 평신도라는 닉네임을 가진 자들로부터 주의 종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자에 이르기까지 이 돈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왔어요. 그들은 아직도 모를 거예요. 제가 왜 그곳에서 떠나왔는지. 아까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왜냐?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서 18장 21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아까 타협할래야 타협할 수가 없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된 속성,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하는,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의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11번째 속성, 자기 집을 잘 다스림 가운데에서 11번째,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까 우리가 초반에 나눴지요. 3장 5절도 나눴지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리고 6절에 12번째, 참 자격조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개념, 직분자의 개념.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 안 됩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정죄하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는 분명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에 대하여서는, 이 분별에 대해서는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1절로부터의 말씀에 그 이유가 다 담겨져 있지요. 7절,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합니다. 선한 것이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에서 직분을 어떠한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까? 외인으로부터라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만 이 직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인 필요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엄격한 규율이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3장 8절, 이와 같이 14번째,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또 두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뭐를 하겠습니다. 창립 5주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필요한 교회가 그들 가운데에 수많은 이들이 오고 갔어요. 그 수많은 말들을 해요. 수많은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지키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이러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의 구절이지요. 15번째,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비슷한 속성이지요. 그러므로 임박히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 대하여서, 죄인에 대하여서, 그의 물질에 대하여서, 그의 풍요에 대하여서 탐하지 아니하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라는 속성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본 핵심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17번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운데에서 나오는 속성인가, 그 양심을 통해서 알고 그의 직무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그런 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안 끝났어요. 19번째,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요,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그렇죠? 떠나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금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이 되는 자들이 어떻게 발현되는 줄 아십니까? 주로 제가 볼 때 이 11절의 말씀에서 이 속성으로 말미암아 이 행실들로 말미암아 그런 양상들이 아주 악한 양상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종숙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그죠? 모함하지 아니어야 되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이 모든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대한 충성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 정반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있어서 날마다 이간질하고 날마다 함부로 말하고 절제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그냥 여과 없이 말하고, 그 대상이 어떤 뭐 주종이건 뭐건 직분자들이건 아이들이건 서슴지 않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가정 교회가, 그죠? 한 가정이 막 그 교회 공동체에서 막 떠나는 모습도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못 잡아요, 여러분. 왜냐? 직분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어떤 기준 때문에? 이 11절에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 가운데 이 합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들을 안 세우면 교회 공동체에서 각 교회들은, 무형 교회들, 그 가정 교회들은 떠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점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막 위로하고 막 권면하고 예수님을 함께 믿자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할렐루야.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는지 12절의 말씀에 더욱더 강력히 나타내고 있지요. 집사의 직분, 뭘 위해서 이 집사의 직분을 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속과 확장과 더욱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 저와 같은 목사와 같은 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이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직분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만 되겠네요. 혼자서는 안 돼요.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저 혼자서는 이 사역을요,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개인이 거한 가정과 일터와 모든 범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집사 또한 감독자들의 역할과 속성을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이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며, 그런 자들은 헛된 영광을, 이 세상의 헛된 영광,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요, 직분을 줘서는 안 돼요. 저와 같은 목사 돼서는 안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 전도사, 강도사와 같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서리집사, 심지어 성도 포함해서 이러한 직함들은요, 이런 직분들은요, 함부로 줘서는 안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들. 여러분, 이 교육 공동체 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이 관시, 이 관계 가운데에서 죄악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아셔야 돼요. 모르신다고 그러실 수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관계 가운데에서 이 직분자들이
장사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친척들 가운데 이 돈에 관련된 문제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닌데도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이 썩어 없어질 양식 때문에 이런 죄악들이 만연한 우리들의 각 무형교회 그리고 각 유형 교회 공동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 이것들이 정말 적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없어져야 될 그런 관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키도스의 삶, 그죠? 결코 이 독사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독사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추상적일 수도 없고 추상적이어서도 안 돼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8장 23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라고 다시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적재적소에 이 이드로를 보낸 것과 같이, 그죠? 그의 아내 시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보낸 것과 같이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특히나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 가운데에서 이 이드로가 톡톡히 하나님의 사람의 적재적소에 배치된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생각하지도 못한 발상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그런 방침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받는 그때 당시에 환경,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렇죠? 20세부터 40세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의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처자식들 하면은 이스라엘의 피가 야곱의 족속들만 한 150만 될 테고 그 가운데 섞여 나온 잡족들을 똑같은 구성원으로만 하면 또 150만에서 총 미니멈 300만 가량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치리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곤욕이었을까요?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들에게 일일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재판하고 여호와의 그 규례와 율법대로 이끄는 것에 대한 분업만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모범을 이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기본으로 해서 악에 대하여서 노여워하는 자, 그렇죠? 불의에 대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모든 집사의 직분을 맡는 자들의 감독관의 직분을 맡는 자들의 19가지의 자격 조건,
늘 충족하여야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 시스템, 그리고 우리 자체가 천부장 혹은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어서 우리 개인의 가정의 삶 가운데에 우리 남편에 대하여서, 아내에 대하여서, 자녀들에 대하여서, 우리 친지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서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강해 설교는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18장까지의 이 강해 설교를 마치면서 선물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선물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 보이시지요? 이 화면을 캡처하셔도 되고요, 캡처하셔도 되고, 또 우리 필요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에게는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 카톡방에 이 화면, 이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이 강해 설교를 나누고 계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캡처하시길 바랍니다. 스크린 캡처 있죠? 그게 요즘에 핸드폰 기능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면은 갤럭시 기종 기준으로는 저도 갤럭시이기 때문에 노트 9이기 때문에 그 음량을 키우거나 줄이는 버튼 가운데에 음량을 줄이는 버튼이랑 그 전원 버튼이 있잖아요. 전원 버튼, 전원 온 오프 하는 버튼을 동시에 딱 누르면요, 화면이 찰칵거리면서 지금 화면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만 지금 키워놨으니까 이 화면을 지금 캡처하시길 바래요. 이것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사건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이를 때에, 즉 출애굽기 18장 오늘 나누는 말씀에 이르러서까지의 13장으로부터 18장까지 어떤 사건들이 핵심적으로 일어났는가 10개의 사건들을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 사건들을 캡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유용하게, 정말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서 18장 강해 설교를 모두 마치면서 정말 우리들의 각 가정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우리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 집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권면하고 교육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더해진 그 영생의 기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화평과 화목과 영생을, 노키마저의 삶을, 독사조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모든 강해 설교의 시간,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나라 모든 것의 모든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저녁 7시 버스킹 찬양 예배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